오늘 고린도전서는 지난주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죠. 그리고 오늘은 그런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을 나눠서 다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간의 첫 번째로 드러난 분쟁은 당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 편, 바울파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 편, 나는 베드로파야 라고 하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서로 갈라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이라는 뜻의 이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계속 싸우고 갈라졌죠. 가톨릭 교회, 정교회, 성공회 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로 갈라졌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만 해도 그 분파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버린 상처투성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가 지향하고 있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는 그 땅이라는 뜻의 헬라어 오이쿠메네에서 왔지만, 에큐메니칼은 분열된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말할 때 그저 그것이 통합이면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좌파와 우파가 그냥 화해하고 잘 지내면 되나요? 소수자들과 혐오자들을 같은 지붕 아래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 되는 일입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단 신학이라고 하면은 통전 신학이라고들 합니다. 통전 신학은 이 파편화된 신학들을 하나로 포괄하려는 시도입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과 또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신학을 하나로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통전 신학은 스스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온전함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애매한 보수일 뿐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하면서 진보적인 척하지만 아직도 비기독교인들은 모두 지옥에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 온전한 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보를 포섭하려는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꾸중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미지근한 신학은 인간들 사이에서 잠깐의 타협과 통합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밑에서 여전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그저 우리의 몸집을 불리고자 하는 천박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큐메니칼을 말할 때 교회 일치보다는 이 땅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을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고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민족교회 에큐메니칼 선교는 교단 간의 모임과 회의를 만드는 일보다는 사회에서 부당한 폭력 아래 놓인 이들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큐메니칼이 그저 데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뭉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과 사회적인 사상을 숨긴 채 서로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같은 지붕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또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는 지난 주일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의 제자가 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역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는 요한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복음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갈릴리라는 동네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러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부터 가난한 이방인들의 동네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땅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유대에게 정복당했고 그때부터 유대의 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이주해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고 나중에 갈릴리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지만 늘 고립되었고 늘 배제당했습니다. 어부들은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지만 로마에게 지배당한 이후부터는 낡은 배를 이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그것을 제국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갈릴리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에 버려진 동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를 잡아봤자 제국에게 빼앗겨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부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배와 가족을 놓아두고 예수를 다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는 광야와 고향을 떠나서 조직을 하기로 합니다. 예수가 펼치려던 하늘나라 운동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운동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의 운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평화운동과 같이 그것은 동지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예수가 고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 전쟁과 착취의 역사를 품은 동네. 서러운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그 동네는 예수의 운동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그곳에 여행자로 가지 않으시고 집을 얻어서 직접 그곳에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을 직접 돌보시면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바닷가에
거점을 마련하시고 예수는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직접 모아서 그들을 목회하는 일 그 자체가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유를 넘어서 그들과 함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빛을 비추는 그 정의로운 행동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하늘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직운동이나 조직문화의 폐해에 지친 진보적인 몇몇 기독교인들은 조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은 언제나 권력층과 비권력층으로 나뉘기 마련입니다. 권력층은 조직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는 이끄는 선생이었고 베드로는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교회로 발전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들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층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통제를 하거나 권위주의로 질서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조직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조직을 해야만 합니다. 권력층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권력층은 신뢰하고 따르고 또 그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 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새민족 교회도 조직되었습니다. 지도력이 세워지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교회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선출직을 선출하고 목회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교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이용되고 희생되면 전체주의가 되고 또 특정 그룹을 위해서 집단이 이용되면 그것이 사유화가 되지만 오늘 예수는 그런 하늘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들을 조직했지만 그들을 목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그들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먹이고 또 돌보고 가르치시고 고쳐내는 일이 바로 예수의 사역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새민족교회는 80년대 독재 정권의 폭력과 또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조직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민족은 늘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대추리로 향했고 소성리로 향했고 또 LG 트윈타워로 향했고 명동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고 을지 오비베어로 향했고 정릉골로 향했고 세종호텔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평등과 안전에 대한 약속을 내걸었고 소수자들은 교회에 들어올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여기서 누가 조직되겠습니까?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이 조직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또 아픔 속에서 지쳤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기쁨을 되찾고 그 빛을 우리와 함께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가버나움에 집을 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고 믿음이고 사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조직되고 목회하는 새민족교회 가운데 이 화해와 일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